그 빛을 밝혀 주시리.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만 거저만 가는 빛을 내 주님을 방황하는 자매로 그 빛의 생명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니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그들의 아픔 감사주마.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들고 그들의 아픔 감사주마. 내 모두 알도록 빛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의 마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귀한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하여 좀 내 빛이 주님의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의 세 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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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닌 주님의 빛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청해 시간 때 아버지 주님의 그 빛을 따라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다 헤매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86회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저희들의 영혼을 성령의 뜨거운 불로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전 여전대회가 다시 일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소 누군가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에 들어가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총연합회 여전도에
86회 여전도 주일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전도의 주일을 공적으로 영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여성들의 삶을 고백과 실천을 기억하는 날로 정해주셔서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12개 여전도회를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몸된 교회 성도로서 택함받은 일꾼으로서 올 한 해에는 모든 회원들이 신앙인이라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명감 갖고 섬기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참 어렵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건강과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삶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김의식이 목사님, 쉬지 않으시고 걷고 뛰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우시며 부회장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노예와 총회와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 또한 교구와 다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회 학교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님, 부감님, 그 밖에 선생님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며 겨울 성경 학교도 잘 준비되어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강사 배현주 목사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길이란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청요전도의 헌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헌신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맘에
제86회 여전도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남성들도 여성들이 안 나와줬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여성들이 정말 귀한 분들인데 우리가 너무 잘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86회 여전도의 주일을 맞아서 아주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저하고는 사실 장로의 신학대학원 80기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1984년도에 캠퍼스에서 만났으니까, 그리고 같이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다가 저는 이제 프린스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왔고요. 우리 배 교수님은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시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모교인 감리교의 명문 두루 대학 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PhD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라는 곳이 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서 저도 그렇게 해서 참 못 들어갔지만은 그 남편이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이시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얽혀서 결국 못 가시고 저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로 계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 배 교수님이 우리 교단으로서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지금까지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 여성 2분 같습니다. 이 156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서 여성 2분이 세계교회에 나갔는데 그분 한 분이 이화여자 대학교 장상 총장님이시고 한 분이 배은주 교수님이세요. 제 동기입니다, 동기. 그리고 얼마나 귀한 분 참 이렇게 어렵게 모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사랑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저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요. 김은식 목사님이 쓰러져 있는 저를 일으켜서 살려주신 그런 제가 잊을 수 없는 은인 동창 목사님, 제 마음속에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치유하는 교회 총여전도회 연합예배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 이름이 너무 좋으세요. 이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헨리 나우엔이 쓴 그 유명한 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참 상처가 많은데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자원하는 교회 이름이시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모로 우리나라 참 지구촌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각 사람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여전도의 믿음의 여성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결단을 하시는 시간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톨스토이가 한 질문입니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축제를 하는데 축제 슬로건을 멋이 중헌디 이렇게 정했어요. 사투리로. 인생에서 도대체 뭐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냐 이런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찬찬히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랑이 없어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호스피스들 말씀 들어보면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저 큰 집에 못 살아봐서 억울하다. 내가 그 비싼 차를 못 타봐서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사랑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후회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한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사랑이라는 예수를
이 터득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 지식과 기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아져도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사랑이라는 이 지혜로운 예술을 터득한 핵심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악의 세력에 저항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에 전념하고자 하는 거룩한 사랑의 운동입니다. 이 독일 교회가 세계 교회에 이제 그 추앙받는 그 순교자를 히틀러 치하에서 배출했습니다. 그 이제 독일 고백교회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신 이 목사님인데요.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고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이제 순교하시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민족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부르는 교회는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 화해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모든 미움이 소멸되고 교만하고 증오에 가득 찬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러한 불의 공급원이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붙이려고 하셨던 불은 성령의 불이고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불로 우리 속사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우리의 가정과 사회도 변화됩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사회의 공적인 리더들에게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들이야말로 변화의 가능성과 변화의 불씨를 지켜나가는 소중한 리더들이십니다. 우리 시대는 사탄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형국과도 비슷해요. 이 경쟁과 과로에 지친 식구들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집에 들어옵니다. 마음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은 일단 가까운 사람들에게 식구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 여러분 경험 전혀 없으세요? 너무 많으세요? 예, 우리 가정들에서 참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요새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로 엄마, 아버지, 아이들 다 같은 한글을 쓰는데 아버지 문화가 다르고 엄마 문화가 다르고 자식 문화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다 다문화 가정 비슷해져 버렸어요. 똑같이 한글을 쓰는데 그래서 다 같이 알아듣는 한글을 쓰는데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고 이제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 마음 깊이는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입히는 이제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뭐 가정에서 모두의 책임이겠습니다만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권고하는데요. 이 개정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 성경에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 번역이 성경을 그 뜻을 또 다르게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이 쉽게 꺼져요. 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잖아요. 광풍이 불면 꺼져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정말 우리 성령의 영혼의 불을 꺼뜨리려고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불을 끄지 않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이 말씀 앞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바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바로 앞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 얼마나 우리 어려우셨습니까? 지금도 우리 마스크를 쓰는데요. 이 질병을 앓게 되고 또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영혼은 기쁨과 감사는커녕 낙심과 불평과 이 불만과 절망이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력에서 멀어져 가기도 하고 또 우리 영혼이 차가워질 때도 있게 됩니다. 온기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어머니들부터 가정의 온기와 사랑을 공급하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우리 로마서 말씀에 굳게 서서 이 감사의 훈련을 하며 신앙의 정도를 걷는 이런 깨어있는 영혼의 정도 걷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 시험 받으신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배를 불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걸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도.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도 같이 주셨어요. 무엇이 중심에 있느냐 하는 게 더 본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서 그래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 멀쩡한 모습을 보이라고, 대중을 흥분시킬 수 있는 마술 같은 기적이 세상을 사로잡는 길이 아니냐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마술 같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서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이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힘과 권력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이 물질, 또 인기와 명예, 힘과 권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뿌리 깊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데요. 우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우상들의 유혹에 잘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소 인간의 겪는 이 광야의 시험을 겪으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잠들게 돼요,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가도 맨날 이 되돌이표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은혜 받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망각의 그런 동물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처받은 거를만 이제 붙잡고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그 신비주의 전통에서 이 상처받고 세상이 나에게 잘못한 기억만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제 그런 말도 하고는 합니다. 우리 마음의 공간에 어떤 기억을 채워야 될 것인가, 우리 각자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잠들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죄된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적에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늘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꽉 세상으로 차 있는 마음을 비워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이런 회개를 해야 우리가 이 혼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권능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선생님, 그 섬김의 길, 세상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의 길, 거룩한 사랑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치유하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한 신도가 내게 죄를 지을 경우에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무슨 뜻이겠어요? 490번, 저 77은 49 해가지고 그래 한 번, 두 번, 이 세라는 뜻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무한히 용서하라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권사님 두 분 기도와 이 성가대 이 찬양으로 너무 은혜를 벌써 많이 받아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제 인생에 참 상처가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요. 제 친정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늘 새벽 기도하시고 9남매 맏며느리로 평생 사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어머니 새벽 기도의 그 은혜로 평생을 산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분들에게 막 동치미 해다 주고 떡 해다 주시고 막 이제 그러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생에 상처가 있고 참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다 쉽게 용서를 하고 그러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용서를 안 하면 내 기도문이 막혀서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인생 살아가는 지혜를 제가 신학도 하고 박사 공부도 하고 제가 존경하는 학자들도 많지만 정말 소중한 제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본을 우리 권사님이시고 평생 교회 섬기신 저희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늘 새벽기도 하시면서 9남매 맏며느리 저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오신 집안의 맏딸인데요. 이 교회를 평생 섬기시면서 그런 또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본을 보여주신 이제 권사님 어머니를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오늘 치유하는 교회에도 그런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이 아가페 사랑, 이 미움과 증오를 뛰어넘는 자유인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놓지 않고 그 미움과 증오의 노예가 돼 있으면 이게 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무한히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예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우주적인 자비를 묵상하시면서 이걸 가르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요새 우리 이제 그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단도 녹색교회 운동도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을 살리는 신앙인의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자 이런 신앙 운동도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를 맞아서 기도하는 방식도 우리가 가정에서 깨어서 교회에서 하면서 동시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꽃 한 송이, 나무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제 그런 그 녹색 영성도 우리가 앞으로 같이 개발해 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놓고 볼 적에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보시고 또 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보시면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셨던 그런 녹색 영성을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들도 밉지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은 물론이고 우리는 쉽지 않지만 정말 악인과 불쌍한 자들을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불쌍하게 보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땅에 계시해 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사건과 공생의 사건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 죄된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거 참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쉽게 되시나? 선으로 악을 갚는 것.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불가능한 것 같이 들리는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일,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일, 이 주님의 길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고 새로운 창조의 길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차곡차곡 상처와 갈등이 누적되어 있는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제가 대학교 신입생한테 놀라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좀 심한 표현 그대로 옮기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사랑하는 두 집단의 어른들께서 두 집단의 어른들을 자기가 다 사랑하는데 총만 있으면 서로 쏴 죽이실 것 같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보수적이신 이제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셨고 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이제 견해를 이제 가지셨대요. 근데 자기는 부모님도 사랑하고 이 학교 선생님들도 사랑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두 어른들이 총만 있으면 서로 쏴 죽이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부모님도 사랑하고 선생님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참 정말 이 전쟁 이 70년 지금 우리 휴전된 지 올해가 70주년인데요. 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나라의 이 갈등이 우리 이제 남남 갈등으로 너무 지금 깊이 들어와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참 가슴이 아프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로 차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 사는데 왜 차이가 없고 갈등이 없습니까? 그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 차이보다 더 큰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더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오래 살아가야 되는 그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 집단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이제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갈등들, 뭐 진보 보수는 말할 나위도 없고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갈등이 많은 갈등 공화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이 한 복판에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의 용서와 평화, 또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그 자비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각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안 친척 이제 집안이 있는데요. 어머니하고 딸이 요새 서로 안 본대요.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대요. 그래서 딸이 이제 명절에 가서 막 얘기하니까 엄마가 듣기 싫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막 이렇게 되셔가지고 믿는 집이신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은 안 그러시길 바라는데요. 저는 저희 이제 사돈 팔촌 이렇게 집안 얘기를 다 들리잖아요. 근데 다 믿는 집인데 그 어느 구석에서 그런 이제 모녀간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때문에 모녀 사이가 갈라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 이건 좀 우리가 멈춰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공간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전한 공간. 전염병, 코로나의 위험이 없는 공간도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그 심리학이나 요새 평화 교육에서 쓰는 이 안전한 공간이라는 개념은 마음을 뜻해요. 마음이 안전한 공간인가? 마음이 안전한 공간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갈등도 있고 입장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이래요.
제가 신학교에서 물어봤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가시는 곳마다 이런 안전한 공간을 이루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이제 그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하는 마음의 기제가 늘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화가 됐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전한 공간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정말 이런 깊은 주님과의 교제와 원수도 용서하고 그런 깊은 영성의 자리에 나아갈 적에 이 안전한 공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생각이나 입장에 따라서 OX를 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편으로 혹시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죄인,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정의와 이 모든 가치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단 나부터 그 길을 실천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안전한 공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탕자의 아버지 같으신 이 렘브란트가 그린 하나님, 그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한 손은 아버지 손이고 한 손은 어머니 손으로 그려놓으셨어요. 렘브란트가 이 어머니 같은 자비로운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안전한 공간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야말로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이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주역이 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 요새 이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 이 문화도 다르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화하다가 집에서 세계 3차 대전도 일어나고 막 냉전도 일어나고 저희 집안에는 그런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려요. 근데 어머니도 사람이니까 가족에게 상처받고 세상에게 상처받아서 이거를 극복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어머니부터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꽁꽁 얼어있는 빙산을 녹이려면 햇빛을 자주 쐬야 되잖아요. 햇빛을 자꾸 쐬야 빙산이 녹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햇빛을 쬐야지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머니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이 자석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두 마음 품은 사람이 돼서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요동하게 되고 우상이 이끄는 대로 혼란스럽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 우리 표현으로 치면 어머니들이 돌을 닦아야 되는데요. 예수의 돌을 닦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아직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무론하고 붙잡아서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별명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도는 여기 이 헬라어 원어로는 호도스로 돼 있어요. 신약성경에. 이게 길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한글하고 통하는 게 있어요. 길도자예요. 그런데 아무 도나 닦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도를 닦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수많은 인생길들 그리고 다른 도 닦는 길들이 많은데 그런 길들이 아니라 예수의 길, 사랑의 길,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중세 십자군 같이 자기 입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폭력까지 써가지고서도 박해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나오듯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을 이끄는 그런 정복하는 대장이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본인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군과 십자가는 굉장히 말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성령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이 아가페 사랑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 곳곳으로 사랑의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기러기 떼들이 그 지혜가 있어요. 참 감동을 받습니다. 이 기러기 떼는 정말 협력하면서 산대요. 우리가 하늘을 봐도 기러기 떼가 왜 이렇게 V자로 같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지치면 뒤쪽으로 날아오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 리더십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리더십을 그 팀장의 역할을 수행한대요. 서로 1등 하려고 싸우지 않고 때가 되면 다 이제 돌아가면서 협력을 한답니다. 근데 감동적인 게요, 병에 걸려서 낙오되는 기러기가 생기면은요, 그 대열에서 이제 그 탈락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두 기러기가 그 낙오된 기러기를 따라가가지고 도와주고 보호해 준대요. 그래서 병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숨이 거두게 되면 그제서야 다시 대열로 합류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찡한 그런 감동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우하고 소리를 내는 게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리더 힘들지? 힘내 힘내 하고 뒤에서 응원하는 소리를 그렇게 내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협력의 지혜, 동행하는 지혜, 약자들하고 동행하는 지혜, 이 응원의 지혜를 가지고 이 뭐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항해하는 걸 이제 나는 것을 성공한다고 그러는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이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기러기 공동체에게 참 지혜를 배우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 모습이 이 기러기 떼를 정말 닮았어요.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이제 나아가는데요. 이 베드로가 오순절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적에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먼저 회개하라는 설교 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걸음은요, 성령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 욕심과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을 비워내고 회개하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부터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회개라는 건 그냥 마음만 잠깐 후회하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 이교도 신전에 매일 가고 거기 시장과 잔치에도 참여하고 했는데요. 이 예수 믿게 되면은 그런 이교도들하고 그런 문란한 잔치를 하는 거라든가 그런 신전에 가지를 않게 됐고, 하여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회개한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로마 제국을 바꿨어요. 로마 제국에 잔인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기들도 막 내다 버리는 거예요. 영아 살해. 애기들을 갖다 버리고,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고 로마 제국의 검투사 영화들 보신 적 있으시죠?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뭐 그런 영화들이 로마 제국 시대 영화를 보면 막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거 여러분 보신 기억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여간에 그 사람들, 노예들을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면서 그걸 즐기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잔인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꿨어요. 정말 이 회개하고 사랑하고 이런 초대교회 운동, 성령의 불이 이제 지중해 전역에 이제 퍼져 나가게 되면서 드디어 로마 제국에서 아이를 살해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면서 그걸 즐기는 그런 글래디에이터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런 잔인한 문화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로 바꾸는데 교회가 결정적 공헌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선물을 약속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에 힘쓰고 배우고 성장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식탁 공동체의 친교를 나눕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필요에 따라서 이 그 물건과 재산도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신조어들이 유행하게 됐는데 이 공유 경제라는 말도 회자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는 이 강제식 공산주의식의 공유 경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 이 고난당하는 어려운 신도들과 이웃들에게 공유 경제를 실천했습니다. 이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 이런 섬김과 나눔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실천이 됐었습니다. 이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던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교회가 지중해 세계 전역에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마른 집더미에 불 붙듯이 교회 운동이 성공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돈의 힘도 아니었고 권력의 힘도 아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 또 성도의 교제의 힘, 또 봉사의 힘, 섬김과 나눔의 힘, 이런 힘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변화시켰고 저기에 무엇이 있길래 저런 향내가 나는가.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 쓰잖아요. 왜 다른 데서는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이런 향기가 진동을 하는가. 궁금한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모여오게 됐고 이 사회 각계각층 사람들이 이런 예수운동, 교회운동에 이제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사랑의 법칙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한사회라고도 부르는데요. 대한문화라고도 부르고 초대교회는 당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교회 안에서 경험했어요. 그때는 유대인 헬라인도 상종하지 않고 종과 자유인도 신분 계급 차별이 있고 여성과 남성 여성 차별도 있고 그런 시대인데 유대인, 헬라인, 종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가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이교도들이 굉장히 이제 문란한 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런 가정과 이 성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에 이끌려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됐고 또 유대교는 할례를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세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사역에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치유하는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그 여전도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모여 계신 14개 지회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4351 6일이 뭔가를 금세 판단을 못 해가지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아하 이 형광등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엘리자베스와 마리아 같이 간세대 간에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렇게 연령별로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구속사에 나오는 소중한 역할을 하셨던 우리 믿음의 대선배 여성들의 이름들을 다 갖고 계세요. 구약에 나오는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에스더, 아비가일,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수잔나, 요한나, 또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나오는 이제 초대교회 기둥들 다비다, 브리스가, 루디아, 유니게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이름들을 우리 치유하는 교회 여전도의 이름들에서 발견합니다. 믿음의 여성들에게는 참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존경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 신구약 면면이 흐른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또 초대교회의 대들보들이 됐고 또 가정교회 운동의 아주 주역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참 고생을 할 때 이교도들은요 식구가 걸려도 이렇게 내다 버리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대요. 근데 초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바이러스로 이걸 맞섰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병자들을 돌보면서 헌신적인 사랑의 봉사를 했는데 이런 놀라운 사랑의 힘 배후에는 이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힘의 능력은 성령의 불, 또 사랑의 불로 타올랐던 그런 여성들,
섬김과 봉사를 이 세상과 다른 원칙으로 살아가면서 이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했던 여성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Don't Look Up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장로연합회에 가서도 이 영화를 제가 소개하고 그랬는데요. 이 위를 쳐다보지 말아라, 이런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입니다. 재작년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우리 목사님들, 뭐 교수님들, 이제 전도사 같이 꼭 읽어보세요. 한번 시간 되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지구와 정면 충돌하게 되는 해성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정치, 기업, 언론 엘리트들이 이 해성을 일찌감치 발견한 과학자들의 경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이 안타깝게 이 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모두 관성에 젖어 살면서 회개하는 법도 모르고 깨어나는 법도 모르고 지금 우리 지구에 꼭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풍자한 블랙 코미디인데요. 영화 배우 중에 메릴 스트립, 이 유명한 저 영화 배우더라고요. 메릴 스트립이나 뭐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거 이제 화려한 영화 배우들인데요. 헐리우드 아카데미 수상 경력을 한 아주 화려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려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화려한 이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 유엔하고 정부의 기후위기를 이 대응을 촉구하려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헤어나가야 될 여러 위기가 많은데요. 저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헤쳐가려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지 돼요. 우리 신앙의 본질인 사랑의 길을 정말 집단적으로 되찾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더욱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이 그 이전에 온 우주 만물과 자연과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사도신경의 넘버원 그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연을 사랑하는 이 고백을 입술과 생각에서 마음과 몸으로 실천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이제는 자연도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연은 사람 없이도 잘 번성하는데요. 사람은 자연 없이, 자연이라는 이웃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뭘 먹고 살겠어요? 지금 벌어지는 가슴 아픈 우크라이나 전쟁을 환경 학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도 망가뜨립니다. 유엔은 매해 11월 6일을 전쟁과 무력 충돌로 인한 환경 착취 국제 예방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 지구촌의 경험이 다 누적돼서 이렇게 유엔이 이런 날도 이제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교회가 이런 세계적인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구촌의 생명, 평화, 하나님의 사랑의 뜻, 창조 질서의 보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고향인 이 한반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길을 겸손히 배우며 모범으로 이 신실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범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한반도에서 대대로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초석을 지금 우리가 마련해야 될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대에 또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범과 공헌을 기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각계 각층의 집단지혜를 모아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대에 치유하는 교회 김우식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 개신교와 우리 교단 중요한 리더십을 맡게 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20세기 일제강점치하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당시 죽음에 처한 것 같았던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3.1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들 유관순, 김마리아, 이런 여성들,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국 여전도에도 김마리아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2007년에 일어난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는 엄청난 자연 파괴 사건이었는데요. 그것을 살리려고, 바다의 생명을 살리려고 전국에서 뛰어온 123만 명 중에 80만 명 이상이 교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에서나 서해안 자연 생명 살리는 일에서나 우리 교회는, 특히 교회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회의 전통을 이제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 적용해서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는 일에, 이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교단 전체를 대표하시는 정말 중요한 리더십을 맡으시게 됐습니다. 축구에서 선수가 골을 넣으려면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비와 협력을 잘하는 팀 공동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치유하는 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특히 여전도회들이 14개 지회가 성령의 불을 활활 지피시면서, 우리 김은식 목사님 남모를 어려움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이것을 헤쳐나가시는 이 정말 영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으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한 여전도회 회원들이 각자 가정과 교회에서, 또 독신 가정도 가정입니다. 혼자서 이 기도의 불을 지켜내는 건데요. 이 사랑의 길을 이 가정과 교회에서 지켜내시는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것이 이 김 목사님이 중책을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하시는 그 과정에 큰 힘이 되시는 일이라 느낍니다.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의 길, 사랑의 길을 기쁨으로 힘차게 걸어가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함께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를 이 지역에 선물로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치유하는 교회 여전도의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피조물이 신음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뒤를 따라 사랑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길을 걸어가며 가정과 이웃과 자연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라고 하고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남성교회는 왜 남선교회고 여전도회는 왜 여전도회일까요? 여전도회의 시작은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이 땅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선의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마포사멸 선교사님을 통해 세례받은 평양 널다리골 교회 여성들은 어두움에 갇혀있던 조선 여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에 1898년 2월 부인전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여전도회입니다. 30년 후 여전도회는 각 지방의 11개 전도회가 연합하여 전국연합회 조직을 이루었고 척박한 일제강점기에도 선교사 파송을 준비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엽정과 성미를 모아 1931년 중국 땅에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김순호 선교사는 중국 산둥 지역에 단기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집회를 인도하며 중국인 분열을 계몽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김순호 선교사는 1936년 본교단 제25회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에 깊은 감동을 받은 총대들은 여전도회의 선교 정신을 귀하게 여겨 여전도회 주의를 제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총대들의 값진 결의는 해마다 1월 셋째 주일에
전국의 교회가 지키는 여전도의 주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전도회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학원 선교, 특수 선교 등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도 회원들을 위한 평생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으며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예배를 위해 교회로 향하던 발길은 줄어들고 주 안에서 함께 나누던 성도의 교제와 영성은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정신과 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약화되었습니다. 모두 함께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도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도회가 중요할까요? 교회 여성들의 또래 모임인 여전도회가 살아나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의 중심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도회가 활성화되어야 교회가 생기를 얻습니다. 교회 구성원의 60%가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여성들이 앞장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에 어머니보다 더 적극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여전도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중한 자산입니다. 글을 한번 쓰고 난 뒤 다시 고쳐 쓰는 작업을 리비전, 퇴고라고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수없이 고치고 다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글은 정돈되고 글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리비전, 퇴고가 필요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나를 붙잡아줄 무언가가 없다면 우리는 어느새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리비전. 우리는 다시금 비전을 점검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선교 여성 여러분, 제86주년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여성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조선의 복음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음에 감사합시다. 새롭게 부상하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교육, 봉사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비전, 여전도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 바로 당신입니다. 여전도의 주일 취지문 1936년 9월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에서 중국 산동성에 파송한 최초 여자 선교사인 김순호 선교사가 안식년에 일시 귀국하여 제25회 교단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한 바 총대들이 그의 선교 업적과 노고를 크게 치하하며 본회 사업을 협조하여 격려하는 뜻으로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의 주일로 제정하고 1937년부터 여전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예배 시 드려진 헌금을 국내외 선교비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매년 교단에 속한 지교회에서 여전도의 주일이 지켜지고 있다.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86회 여전도의 주일을 맞아 총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총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목적을 기억하며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의 길이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배현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하심과 주님의 지혜로 전하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새겨들은 저희들은 아가페 사랑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시고 1월 새 출발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실천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독감 등의 건강 문제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전달되어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사용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닌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길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섰습니다. 나가세 주의 일꾼들 주 안에 깃발 높이 쳐들고서 우리 백성 구원해내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합시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여성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여성들이 없이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까 여전도의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교회 60%가 여성이에요. 최근 들어와서 여성 장로들을 안 뽑아줘요. 여성들이 한참 우리가 많이 뽑힐 때는 4분씩 뽑혔는데, 그래서 다음번 선거 때는 우리 여성들을 꼭 단결해가지고 여성 장로님들 많이 배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합해야 돼요. 나 안 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내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 와서 정말 여성을 대변해서 발언도 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배현주 목사님은 우리 한국 여성 신학계에 아주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지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쓰러졌을 때 구해줬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 오해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목회 열심히 하고 데모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군사 독재 정권 아래 있으니까 이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학부, 신대원, 목연, 교회 음악가까지 전부 연합해가지고 그때 강주 민주화 운동 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여튼 장신대 역사상 최대의 그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주동을 했는데 경찰들이 이 학례까지 왜 안 믿는 표정들 지금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나 다 데모 은퇴했습니다. 근데 막 강경 진압을 하려고 투석전까지 벌어졌어요. 강경 진압하느라고 학례까지 들어와서 막 체류탄을 발사하면서 우리가 밀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학구파이신 배현주 목사님은 그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찰들이 학내 건물 안에까지 막 페퍼폭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이 도서관에 와서 터져버렸는데, 제가 우연찮게 도서관 앞을 지나가는데 도서관에서 한 여학생이 체류탄 가스를 뒤집어 쓰고 뛰쳐나와요. 근데 이 체류탄 가스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독한지요. 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이 생길 정도로 독한데 그걸 뒤집어 써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로 나오니까 그건 남자들도 견디기 어려운 것도 호흡을 못해요. 근데 딱 보니까 배전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끌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뛰어 들어가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거기서 싹 씻겨줬어요. 그러니까 막 숨을 쉬기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참 마지막 때 이 여성 신학자를 살려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결혼하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좁은 그 전도사들이 이 배전사님을 좀 스카우트 해가면 좋은데 기장 신학생한테 뺏겨버렸어요. 그것이 참 아쉬워서 내가 결혼 안 하고 왔으면 내가 스카우트 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뺏겨가지고 아쉽지만 하여튼 참 오늘 오셔서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그 정해진 시간에 다 쏟아주려고 너무 그 귀한 말씀을 해주신데 오늘 한 시간으로 안 되겠어요. 다음에 또 모실 테니까 그때 또 와서 해주세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여성들이
아무리 남성들이 폭력적으로 나오고 주위의 환경이 우리를 억압해도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을 우리에게 뚫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었어. 우리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끝난 후에 치유동산 선기미 모임 가지니까 거기 잊지 마시고, 또 주위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의 변화가 안 돼요. 항상 불평불만이고 부정적이 비판적이고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동산 가야 됩니다. 가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행복에 감결해 보도록 많이 권해주시고, 또 우리 성기미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부르고 우리 여전대 주일 헌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리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빛이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남은 여생 사랑의 길을 감으로 모든 억압된 환경조차도 승리하며 영광 돌리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지원하는 교회 모든 여전도 회장단과 또 회원들과 또 이 여전도의 주일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지금도 고통과 억압 속에 눈물 흘리는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 위해 또 오늘 오셔서 너무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배 목사님 그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